안녕하세요. 주권선교사 방송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20장 뒷부분을 빠뜨렸는데 그것과 21장 전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서 살펴보기 힘든 그런 분노와 저주의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노와 저주는 죽은 신앙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죽은 세 사람이 하늘나라로 가는 중에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장례식을 하면서 당신이 관 속에 들어있을 때 친구나 가족들이 애도하면서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유능한 의사였으며 훌륭한 가장이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저는 아주 좋은 남편이었으며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어 놓은 훌륭한 교사였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 저 사람 움직인다. 그렇죠.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싶다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의 신앙이 살아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말씀을 차례로 살펴보면 20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서 길을 가고 있는데 맹인 두 사람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때에든지 이웃을 돕는 일을 하시는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앞두고 있는 때였는데 이런 때라도 주님은 이웃을 돕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 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이제 예수님의 가장 큰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귀를 준비시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리고 주님은 호산나를 환호하는 사람들 사이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동물을 매매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지르는 것을 시비하는 데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였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보여주신 이런 분노와 상과 의자를 엎으시는 이런 과격한 행동은 평소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중에 시장하셔서 길가의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드시려고 했는데 잎사귀는 많은데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무화과를 저주하십니다. 그러자 무화과가 말라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놀란 제자들이 어찌하여 무화과가 곧 말랐나이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들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어릴 때 무화과를 얻지 못했다고 무화과를 저주하신 예수님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분명 이런 예수님의 분노와 저주는 좀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고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분노하셨는데 사실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의도로 생긴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 지방에 걸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제사를 그 사는 지역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물이 될 동물들을 끌고 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또 그들이 각자 다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돈을 환전할 필요도 분명히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성전에서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팔거나 또 동전을 바꿔주는 것은 어쩌면 필요한 일이었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불같이 분노하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어야 될 성전이 시장바닥과 같이 지저분해지고 시끄러운 것, 그것에 대해서 주님 분노하실 수도 있고 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결탁되어서 불의한 일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분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저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데만 열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제사만 드리면 된다, 제사에만 열중하는, 제사만 드리는 그런 신앙이었다 하는 것에 주님께서 분노하셨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후에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여주는 제사에만 열중하고 있는 모습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이 대비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결실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돌보는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런 것이 열매 맺는 신앙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보고 계시는 장면이 그런 열매 맺는 신앙이 아니라 열매 없고 결실 없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결정판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노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든지 제사 한 번을 드리는 것으로 그들의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주변에 병자들이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돌아보지 않고 제사에만 열중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 성전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 열매 없고 죽은 신앙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무화과 사건을 보면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어쩌면 저주받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찾았을 때에는 보통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를 마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이렇게 화를 쉽게 내거나 쉽게 저주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과격한 모습을 보이시고 또 저주까지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없는 신앙, 죽은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분노하시고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시고 이것을 상징적으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이 이만무성하지만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 무화과처럼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화려하고 거창한 예루살렘 성전이 이 잎만무성하고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처럼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성전이고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상징적으로 말라 죽게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면서도 병자를 고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한 후에도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달리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제사에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과 죽은 신앙의 모습을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형식적인 신앙,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있고
우리 안에 참으로 열매 맺는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혹시 형식적인 종교의식만 가득한 신앙인지 아니면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는 결실을 맺고 살아있는 온전한 신앙인지를 돌아보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많이 있지만 실제로 이웃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 맺는 신앙의 모습이 부족하고 힘없고 나약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나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